다시 안디옥 교회, 바울을 품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잘 준비된 사람이 있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가문과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복잡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준비된 사람, 검증된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이 꺼리는 사람, 과거가 복잡한 사람,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위대한 사도 바울로만 기억하지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사람으로 세 차례나 걸쳐서 목숨 걸고 선교 여행을 떠난 사람으로 유럽 선교에 초석을 놓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사람들이 곧바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같은 공동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한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우리를 잡으려고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로 치면 신천지쯤으로 보면 좋을까요? 여러분, 신천지의 베드로 지파에 아주 추수꾼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여러분 같으면 곧바로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겠어요? 가정교회나 교구로 들어온다 그러면 환영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를 잡으려고 믿는 척하는 거 아닐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야. 신천지 교리가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거 아니야.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겨도 되는가? 이런 생각 사울은 더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받았지만 사역할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재능이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을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이전에도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다시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만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사울을 사용하셨을 것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는 분명하지요. 사울을 사울되게, 사울이 바울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있었고 그 바울을 세계 선교의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죠. 안디옥 교회는 완성된 바울의 도움만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어서 바울과 같은 지도자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가정교회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미 완성된 사람만 찾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바울과 같이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교회인가? 헌신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원래 뿌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텃세를 부리고 있는 교회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를 닮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교인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상관이 없고, 우리 교회는 텃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 텃세가 없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죠. 아무에게나 막 그냥 아무에게나 막 우리가 뭐 그냥 일을 맡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여전히 훈련되지 않았지만 그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에 익숙한 교회다. 놀랍게 지금까지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텃세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갔어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 당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큰 무리가 더하여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많아지면 지도자에게 영향력도 커집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지도자였죠.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공인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서 사실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보낸 지도자였다고요. 얼마든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넓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잠깐 마을을 둘러보고 온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의도적으로 사울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왜요? 안디옥 교회에 사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성경과 전통을 깊이 알면서도 이방 세계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했던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기보다 바울이 이 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은 히브리 신앙의 전통 속에서 훈련받은 바리새인이었고, 동시에 헬라 문화권의 도시 다소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허물됨, 그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봤다면, 바나바는 뭘 봤어요? 가능성을 보고 은혜를 보았어. 은혜를. 교회는 흔히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좋은 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찬양을 잘하는 청년이 등록하면 좋겠다. 이주민 사역을 맡은 전문가가 오면 좋겠다. 헌신적인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이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다소까지 찾아갔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는 숨어있는 은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가정교회를 해보니까 이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상처받아서 뒤로 물러난 사람, 실패 후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 과거가 부끄러워서 쉽게 못 나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축복해 주고,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이름 불러주도록, 광고에 착한 일에 나오도록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고,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서 말해주는 사람.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당신 우리 교회 와서 우스운꼴 당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가 중요치 않습니다. 창사교회에서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당신에게는 너무 멋진 은사가 있어요. 적응하기 힘들 것인데,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못하면 어려운데,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게 지도자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사울은 다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지만, 어떻게 어디서 그 사명을 시작하게 될지를 몰랐겠잖아요. 부름받아서 헌신하겠다고 할 때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복해줄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를 두려워해버려요. 이게 신천지가 무너졌을 때 지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가 지금 무너졌을 때 몇십 명이 몇백 명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다잖아요. 열정 있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자기 교회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의외로 좋은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그들을 다시 사명으로 세우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고향 다소에 돌아와 있었는데, 아니 부름 받았는데, 열정은 있는데, 체험도 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왔다고요? 바나바가. 사울아, 안디옥으로 가자. 우리 교회로 가자. 안디옥 교회로 가자. 그곳은 충분히 너를 품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에서 부르신다. 기다리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 사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는 사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서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헌신의 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우리가 야외에 갔을 때 혹시 노래 시킬지 몰라서 노래를 준비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노래 가사, 혼자 곡도 써온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필요해요. 바나바가. 특히 한국 사람은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왠지 교만해 보이니까, 유교적 의식에 길들여진 우리는 공자, 체면의식, 우리는 속으로 하고 싶으면서 겉으로는 안 한 척, 모르는 척, 절대로 그런 마음이 없는 척.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의 슬픈 노래가 나오는 거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우리는 보통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환영하지만 자신보다 뛰어날 수 있는 사람은 경계하거든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내가 밀려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내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겠다. 왜? 바울은 자기 주도적이거든요. 바울은 매우 일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의 기질에 대해서. 형님도 못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냥 이 일에 꽂히면 바나바랑 심히 다투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은혜를 보았고, 은사를 보았고, 재능을 보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다 세워드립니다. 제가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는 3년이라고 다시 심의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을 둔 건 있지만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안내에 적합하면 바로 안내를 세우고, 애찬에 적합하면 바로 애찬을 세우고, 찬양팀에 적합하면 바로 찬양팀을 세우고, 그분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자리를 내어 주었고, 심지어는 예배드리는 자리도 아침에 주일 대예배만 질서를 좀 잡기 위해서 제가 한 번만 고정석을 만들어 놓았고, 나머지는 누구든지, 여러분 자리 아무 데나 못 앉습니다. 교회가요 자리도 아무 데나 못 앉아요.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살림을 차려놔 버린다니까요. 가방부터 시작해서 이불부터 시작해서 텀블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먹는 영양제까지 갖다 놔요. 영양제까지 아무나 못 앉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아침에도 안수받고 싶은 사람, 아침 일찍 기도하고 싶은 사람, 제가 요즘에 30분 전에 나와보면요 이미 앞자리는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앞자리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교회가.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다 자리를 내어줘. 애찬팀도요 우리는 한두 팀이 아니에요. 애찬팀도 한두 팀이 아니고 가정교회마다 애찬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사람이 텃세를 부리면서 음식도 별로 실력이 없으면서 모든 일은 주관하니까 점점 교회 수준이 하향평준화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기회가 있으면 되어주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밀어내는 텃세가 없었어요. 사울의 자리를 막는 기득권이 없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주민 중에 분명히 세계 선교를 책임질 바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나보니까, 그들을 만나보니까 정말입니다. 한국 사람과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베트남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K영성을 배워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비를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선교 전략적으로 탁월하냐고요. 우리가 그 나라가 선교하려면 국가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지역 주민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있는, 절실히 우리 도움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따뜻한 밥 한 끼만 줘도 그들은 지금 감사해야 하는, 이름을 불러줄 때 다가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주민 집사님 세우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김스베타 집사님 계시거든요. 그 저쪽 블라디보스토크인가 하여튼 저쪽 우리 우즈베키스탄인가 그쪽에서 집사님이시. 저는 우리 교회 당회원 중에 이주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주민인데 등록해서. 그래서 그분에게서 어떤 그 이주민을 향한 정책이 많이 나오지 않겠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막 뒤집어지거든요. 장애인도 대표위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30대도 당 대표가 되고, 근데 여전히 교계는 너무 이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입니다. 교리적으로 틀렸냐, 이게 이방인들에게도 과연 복음이 흘러가는 게 맞냐, 이게 검증하고 따지고. 근데 우리 교회 참 그런 측면에서 영적으로 많은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텃세가 없다고 하니까 질서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 질서가 없습니까? 아니요. 성경적인 기준과 훈련, 검증, 질서들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어떤 그 사람을 막아내기 위한 그런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복잡해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다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은사와 헌신이 있으면 훈련하여 일꾼으로 세워 일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주민이라고 해도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문만 열려있는 교회가 아니라 길이 열려있는 교회가 돼야지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문은 열려있지만 사역자가 되는 길이 막혀있다면, 기둥되는 길이 막혀있다면 그건 완전히 열린 교회가 아닙니다. 놀랍게 사울을 품어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세요. 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왔을까요? 안디옥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거든요. 출신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신천지 베드로 제파의 추수꾼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본래라면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한 거예요. 출신은 달랐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도시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예수쟁이들이다, 니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교회가 스스로 만든 홍보 문구가 아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붙인 이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의외로 안디옥 교회 이름이 많잖아요. 안디옥 교회라고 뭐 구호를 붙이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태어나자,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야, 그 교회는 텃세가 없어, 야, 그 교회에 가면 새로운 사람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고,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자리에 앉고 누구든지 목사님 옆에 갈 수 있고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대. 과거에 실패한 사람도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대. 이주민이 손님이 아니라 그냥 그 교회의 중심처럼 쓰임받을 수 있대. 이렇게 소문이 났을 때 비로소 광주의 안디옥 교회는 청사교회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죠. 이주민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누구도 관심 안 가져. 지금 외부 사람들이 이주민 사역이 그렇게 된 줄 아냐, 해봐라, 니들 같은 교회는 아마 이주민 못 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교회라고 하는 그 벽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우리 교회는 이주민 사역에 특화된 교회다. 이미 흩어진 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면 주님이 다 흩어버렸어,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가 사람을 품는 교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 누구든지에게 기회를 주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게 불안정합니다. 지금 이기적인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명과 연결된 사람은 절대로 병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 못하지만,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생은 보호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도 요즘에 다 불안정. 주식이 한번 파동을 쳐버리니까 끝장나버린 기업이 어디 한두 기업입니까?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돼야 되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기업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는 비행기 타고 가는 것만 선교로 알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교육 선교부터 시작해서 지역 선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주민 선교까지 선교의 지경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고요. 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받는 곳이 안디옥이었다니까. 우리 교회가 변방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태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을 살려내셨다고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되지 않냐고요? 새벽에 혹시 피곤하시면 꼭 오전에 한 번만 설교 더 들어주세요. 새벽에 너무 피곤해 짜증나서 설교 못 들은 분 있다면 한 번만 더 들었고 좀 같이 가슴에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 예뻐서 보호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매 예뻐서 아니라니까요. 선교의 사명에 붙들린 가정만, 그 인생만, 그 자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광주에 여러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광주 청사교회가 진정한 안디옥 교회라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광주 통합특별시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